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우리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하지만 침례로 받는 교회들도 많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침례를 받기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제님, 오늘 예식이 그냥 단순히 예식이 되지 말고 엄청난 은혜의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례 그 풀에 들어가서 그 물에 이렇게 담궜는데 물 밖으로 끄집어내서 물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못 만났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에 푹 담궈서 다시 끄집어내서 형제님, 예수님 만났습니까? 하니까 아니,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목사님이 물에 푹 담가고 30초를 있다가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30초를 있다가 끄집어내니까 내면서 형제님, 예수님 이번에는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막 푹 하면서 물을 털어내면서 막 호흡을 가쁜 호흡을 몰아쉬면서 근데 목사님, 예수님이 빠진 데가 여기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빠진 데가 여기 맞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요. 6명의 입교 세례, 또 2명의 유아 세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참 날이 갈수록 세례받는 사람이 적어지는 가운데도 또 이렇게 세례받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례받는 날에는 우리는 믿음에 관한 초보적인 것들을 말씀으로 먼저 듣고 세례의 의미를 새기며 결단 가운데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면서 어쩌면 다시 보지 못할 그들에게 유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언적인 얘기 당부가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18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의 말 속에는 참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이 지금껏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요약하면 뭔지를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고 다른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요약하니까 너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딱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것이 자기가 선포한 내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나도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보면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께 향한 회개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는 우리 영혼이 거듭날 때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중요한 그런 일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두 가지이고, 또 이 자리에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는 정말 일어났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겠죠. 세례 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이 두 가지가 일어났나? 나에게 정말 회개가 일어났고 나에게 정말 믿음이란 것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회개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회개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향한 회개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방향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방향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방향의 전환이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하던 삶, 그동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반발하고 등지고 걸어가던 사람이 그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중요한 특징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전환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과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정말 미안해요 하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런 반성과 사과도 포함하지만 그런 정도의 얕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은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계기로 자기가 엄청나게 망가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조금 전에 제가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서 사과하는 것, 그것과 회개가 어떻게 다른지 근본적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정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정말 내가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여전히 자기가 괜찮은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나 괜찮은 사람인데 정말 내가 그때 그건 실수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유감이네요. 제가 잘못했는데 정말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는 이런 뜻이죠. 그때 내가 정말 시인 모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사과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것은 책임 회피인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물론 그 일이 잘못되었고 그런 점에서 정말 유감이지만 그것을 계기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다가 나의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더럽고 추악한 상태가 드러난 것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잘못된 실수가 아니에요. 그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나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어쩌다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나의 더럽고 추악한 상태가 드러난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죄 덩어리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없이 걸어왔던 그 길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그 인생관, 그 가치관, 그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나요?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통렬하게 내가 잘못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잘못된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디딤돌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잘못된 존재라는 사실을 통렬하게 고백하십니까? 어떻게 하게 됐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인식은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기는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떤 유감 표명이나 반성과 그런 인정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존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영혼들이 하는, 거듭난 영혼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거듭남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아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아무도 모를 수가 있는데,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수 있는데, 그러나 일어난 그 일이 너무나 근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표면으로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내가 삶을 다 살았는데 아무 표가 나지 않는다,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비록 거듭나는 그 순간을 모른다 할지라도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시간을 두고 변화가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 수 있듯이,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는 몰라도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가 그와 같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몇 날 몇 시인지는 모릅니다. 몇 년도 몇 날 몇 시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근본적인 변화라 차츰차츰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죠. 내 생명의 변화가 왔는데, 나의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변화가 왔는데, 그리고 나의 영적인 감각이 변했는데, 내 눈이 보기 시작했고 내 귀가 듣기 시작했는데 아무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꾀병 부리는 사람 너무 아파서 오늘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오늘 훈련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라, 연맹장으로 나오라 해서 100바퀴 돌으라고 막 100바퀴 돌고 한 20바퀴쯤 돌았을 때, 지나갈 때 그만 이러면 작은 소리로 그만하는데 딱 서는 거죠. 딱 서는 거죠. 들리니까. 들린다는 걸 속일 수가 없어요. 잠시는 연기할 수 있어도 들린다는 것을 평생 속일 수는 없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날아와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리가 날아오는데 이렇게 했다 칩시다. 파리가 날아오는데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가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남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데, 느껴지는데 반응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거듭남은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결과가 의식의 차원으로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일어난 중대한 변화이지만 나의 존재의 표피 속으로, 의식의 세계 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새로운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영혼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 회개와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 회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큰 회개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큰 회개, 근본적인 회개. 그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회개인데, 그것은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이에요. 다른 회개는 참회라고도 말할 수 있고 죄의 고백이라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방향이 전환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나의 죄를 발견해가며 고백하고 회개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은 일생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큰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역사이죠. 그러나 그 방향이 돌이켰다 할지라도, 돌이켰는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방향이 전환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인된 상태에 대한 우리의 각성이 한 번으로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충분히 깨닫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사건이 필요하고 또 계기가 필요한 것이죠. 방향을 전환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안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틀 속에서 방향이 전환했지만 그 틀 속에서 내 큰 틀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망가진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돌아섰는데 그 틀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인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늘 계속되어지는 그 회개, 그 참회가 우리의 돌아선 방향을 더 굳혀주고 더 깊어지게 하고 그 방향을 유지시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총론에서 강론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회개는 정말 내가 정말 죄덩어리입니다. 뭐 이것저것 헤아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그 죄인입니다. 그냥 한 사건을 통해서 죄를 깊이 있게 깨닫고 내가 죄덩어리임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강론으로 내려가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점에서 죄인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죄로 여기지 않았던 일들이 죄였음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동안 내가 죄인 줄 알았던 것도 내가 생각한 정도의 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추악한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슴을 쥐어뜯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생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큰 회개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참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뿌리로부터 뜯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회개는 근본적으로 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심판도 두려워하지만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회개의 핵심적인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그 죄가 너무나 비참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짓임을 알기 때문에 그 죄가 그 피해자에게 그리고 그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과 근본적으로 이런 회심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처신에 있어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빈 그것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당한 수치와 형벌 때문이라면 그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당할 수치와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일 뿐인 것이죠. 내 인생 망하게 되었다. 이제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노 하면서 그걸 슬퍼하는 것이죠. 슬퍼하는 것이라면 자기 인생 망하게 생긴 것을 슬퍼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수치와 그 심판이 두려워서 지금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 들키지 않고 정말 처벌받지 않고 완벽한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제공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 그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죄의 비참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서 미투가 굉장히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남성들이 자기가 했던 말들과 농담과 이런 가벼운 타치와 여러 가지들이 여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죄가 그 피해자에게 주었을 고통과 그 피해자들이 그 말 한마디 혹은 행동 하나로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고, 그리고 때로는 생명을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어떤 일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으며 그 일은 얼마나 또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것이며, 또 그 일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 피해자와 자신에게 두신 거룩한 목적들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일인지를 깨달으면서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처벌받고 밝혀지면 수치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냥 조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완벽하게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이 여성들의 고통과 생명을 던지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일이 그들에게 무슨 일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신 그 목적을 부정하고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한 사람의 의미를 완전히 부정해버린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죄가 어떤 죄임을 알게 되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회개와 반성은 다른 것입니다. 반성은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 내가 가진 도덕적인 수준과 나의 도덕적 의식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반성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심 속에서 내게 일어난 새로운 의식으로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에서 반성하는 것, 그거는 반성이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권에 가보세요. 회개권은 회개권대로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여러분 반성하는 것,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깊은 곳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것이 나의 의식적인 표면까지 올라와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의식의 변화, 방향의 전환,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자신의 죄에 대한 이런 각성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죄 덩어리면 내 안에 이렇게 뿌리 뽑을 수 없는 엄청난 죄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하심과 중보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계속적인 회개가 일어나면서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회심, 근본적인 회심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회개와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처음 회심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나의 죄인됨의 깊이를 자각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그 일이 내가 어쩌다 잘못한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다 내게 일어난 실수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의 깊은 곳에 죄의 뿌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내 안에 엄청난 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내 안에 죄가 내가 거스를 수 없는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0절의 말씀처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 그러므로 이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얼마나 나를 밀착해서 나를 억압하고 나를 좌우하고 있는지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혼에서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소망 없음의 고백이 그냥 막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흐느끼는 울음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되겠다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의 소망 없음의 고백이 우리의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막힌 수렁과 웅덩이가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내가 기억하는 죄만큼의 죄인이 아니며 내가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의 죄인이라는 것, 내가 아는 만큼의 죄인이 아니라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가 왜 필요한지가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저절로 이해되죠.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지가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깨달아지는데 누가 전도자가 내게 찾아와서 형제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막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입에 막 욕이 나올 거예요. 미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왜 야단이야, 아들 누가 보내달라 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에 깨달아지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깨달아지면 주님 오신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것이죠. 바울의 고백도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법을 깨달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안에 한 통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의 엄청난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통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그는 마침내 반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이 오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할까요? 왜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들까요? 내 안에 죄의 실체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죄인됨의 실상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실상 뭡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목숨이 100개라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죠? 옛날에 불교의 조계종 종정이셨던 성철 스님이십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쓴 여러 가지 어록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피리야, 딸 이름입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써두었어요.
제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조심해서 듣기 위해서, 불교도들은 이 말을 다른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려고 늘 그럽니다. 그들이 말하는 언어로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 너무나 자기의 죄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해결할 자가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철 스님은 자신의 죄가 많다는 것을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기자가 찾아가서 성철 스님에게, 스님 한 말씀만 주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내 말을 믿지 말, 내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웃으면서 기자가 하도 그 말이 약간 기가 찬 듯이 좀 얼른 한 말씀 달라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내 말을 믿지 말라고, 나는 늘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믿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늘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이 넘어가기 쉬운, 이런 스스로 속기 쉬운 여러 가지 측면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죄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죄를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내 죄를 내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절망적인 것이죠.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내가 모르면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할 텐데, 내 죄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른다면 내 상태를 모른다는 말인데, 상태를 모르면 내 치료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가는데, 여러분, 제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픈 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각도는 안 아프고 어떤 각도는 아프고,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인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오지 말아요. 왜 오지 말아? 그러면 아프긴 아픈데 무엇을 검사를 해도 안 잡히니까, 안 나오니까 내 상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상태를 알 수 없으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인자가 나와야 약을 쓸 텐데 인자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가, 내가 기억하는 죄도 너무나 많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죄를 내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죄가, 내가 다 모르는 그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세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우리가 늘 끌려가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효과적으로 지배함으로 나의 온몸이 굴복되어지고, 우리는 그냥 뭐 온몸으로 반응합니다. 화가 나면 그냥 눈은 저절로 실룩거리고, 뭐 눈동자에서 레이저가 저절로 나고, 그리고 입은 저절로 비죽거리며, 입만 열면 쓰레기가 그냥 막 나갑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의 중보하심과 그분의 용서하심이 절대로 필요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는다는 말은 회개와 믿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믿음이 먼저인가 회개가 먼저인가, 이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논쟁이에요. 동전도 때로는 이렇게 있고 때로는 저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도 저렇게 해서도 100원짜리는 100원짜리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는 여러분,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돌아섬, 하나님을 향한 회개예요. 그리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고 걸어가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